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관객으로 살고 있습니까? 니체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은 나이 들수록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혀 늙어가는 인간이라고요. 놀랍게도 죽기 직전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남의 눈치 보느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니체가 경고한 평생 남의 눈치만 살피다. 결국 빈 껍데기로 죽게 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특징 3가지를 공개합니다. 만약 본인 이야기라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에게 서운하고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 전전긍긍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은 법륜스님의 서늘한 통찰과 쇼펜하우어의 지독한 현실주의 그리고 니체의 생명력을 빌려 여러분의 삶을 옥죄는 그 사슬을 끊어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지난 세월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20대, 30대, 그리고 치열했던 40대와 50대를 지나오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사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나 자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배우자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거세하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막상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지금 여러분의 손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위로와 존경입니까? 아니면 텅 빈 방 안에 감도는 적막과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입니까?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남이 나를 괴롭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 타인의 기대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상태, 그리하여 내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남의 눈치만 보며 연기하듯 살아야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 모든 관계가 편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과는 흉어물 없이 지내고 자식들은 장성하여 효도하고 배우자와는 오순도순 늙어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동창회에 나가면 누가 더 잘 사는지 비교하기 바쁘고 친척 모임에서는 자식 자랑 배틀이 벌어집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초라해 보일까봐, 내가 무시당할까봐 우리는 늙어서도 가면을 씁니다. 니체는 이런 삶을 두고 낙타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며 주인이 시키는 대로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명령에 복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남의 눈치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겠습니까? 니체가 말하는 죽을 때까지 남의 눈치만 보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에게는 3가지 치명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특징들을 뼈아프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첫 번째 비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의 눈치만 보다가 죽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관계에 집착하여 스스로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30년 지기 친구가 돈 문제로 한순간에 등을 돌렸을 때, 혹은 내가 힘들 때 발벗고 도와주었던 지인이 정작 내가 성공하자 질투, 어린 시선으로 나를 깎아내릴 때 그 배신감에 잠 못 이룬 적 없으신가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어? 우리는 술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한탄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탄은 틀렸습니다. 사람은 원래 변합니다. 아니, 변하는 것이야말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재행무상이라 합니다. 모든 재, 단일행, 없을무, 항상 상. 우주 만물은 항상 돌고 변하며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강물도 흐르고 계절도 바뀌는데 어찌 사람의 마음만 영원하기를 바라십니까?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은인이 되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의린이, 정인이 하는 이름으로 타인의 마음을 붙잡아두려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스스로 지옥을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염세주의 철학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아주 적나라하게 꼬집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가 필요해 모여듭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립니다. 아파서 떨어지면 다시 춥고 추워서 붙으면 다시 찔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타인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래줄 도구가 아닙니다. 그들도 각자의 이기심과 욕망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일 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옛 인연에 집착합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며 왜 아무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지? 라고 서운해합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기는 자존심 상하고 남이 안 해주면 무시당한 것 같아 괴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의 눈치를 보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너 자신을 극복하라. 과거의 관계, 변해버린 사람의 마음에 매달려 징징거리는 나약한 자신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인연은 떠나가게 두십시오. 변해버린 친구를 욕하느라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지 못해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내가 베풀었던 호의를 기억해 주길 바라고 내가 줬던 축의금만큼 돌려받길 원합니다. 그 계산적인 마음이 바로 집착이고 그 집착이 여러분을 남의 눈치 보는 노예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베푼 것은 그냥 베푼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강물에 배를 띄워보냈으면 그 배가 어디로 가든 잊어야지 그 배가 다시 돌아와 보물을 실어주길 기다리며 강가에 서성거린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하염없는 기다림과 원망으로 점철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마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들 때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는 대로 인정하는 쿨한 태도,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약간의 냉소이자 니체가 말한 건강한 망각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을 변심한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이미 퇴장한 단역 배우일 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가장 아프고도 인정하기 싫은 부분일 것입니다. 바로 자식에게 자신의 인생을 투영하고 그 대가를 바람으로써 자식의 눈치를 보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50대, 60대 이상의 부모님들,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으며, 학원비 대고, 유학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라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명절에 용돈이라도 좀 두둑이 줘야 체면이 서지 않나? 만약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식이라는 감옥에 gathin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상속 문제로 자식과 소송을 벌이는 노인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살아생전의 재산을 미리 증여했더니 재산을 받은 자식들이 부모를 나 몰라라 하고 요양원에 보내버리더라는 비극적인 이야기도 흔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식들이 천하의 불효자라서 그럴까요? 물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설정에 있습니다. 공자는 예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한 예는 무조건적인 복종이나 헌신이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서 서로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부모님들은 자식과 나를 한 몸으로 생각합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고 자식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라고 여깁니다. 이런 일체감은 자식이 어릴 때는 사랑이지만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는 집착이자 폭력이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다라는 청구서를 내미는 순간 부모는 자식의 눈치를 보는 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법륜 스님은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20살이 넘으면 자식은 남이다. 둥지를 떠난 새다. 떠난 새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슬퍼하는 어미 새를 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떠난 새를 자꾸 다시 부릅니다. 결혼한 아들 집 냉장고를 열어보고 며느리의 살림살이에 훈수를 둡니다. 손주를 봐준다는 핑계로 그들의 삶에 개입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 눈치 보고 사위 눈치 보고 혹여나 자식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이것이 비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자식이 되어버린 삶입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 안 해주면 하루 종일 우울하고 자식이 용돈 좀 주면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는 삶. 이것은 부모의 삶이 아니라 자식의 기분에 따라 춤추는 꼭두각시의 삶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 너머로 쏘아 올려진 화살이다. 여러분은 활이고 자식은 화살입니다. 활이 팽팽하게 당겨져 화살을 멀리 날려보냈으면 활인 여러분의 역할은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날아간 화살이 어디에 꽂히든 그것은 화살의 운명입니다. 활이 화살을 따라 날아갈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돈을 아들이 사업한다고 달라고 조릅니다. 딸이 아파트 평수 늘려야 한다고 손을 벌립니다. 안 주자니 매정한 부모 같고 주자니 내 노후가 불안합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돈을 내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빈털터리가 된 부모는 그때부터 자식 눈치만 보게 됩니다. 병원비 한 푼이 아쉬워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할 때 그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자식에게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인이 아니라 채권자가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까 안 갚을까 늘 감시하고 불안해해야 합니다. 왜 사랑하는 자식과 채권 마이너스 채무 관계를 맺으려 하십니까? 자식에게서 독립하십시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독립하십시오. 너희는 너희대로 잘 살고 나는 나대로 잘 살겠다는 당당한 태도를 가질 때 오히려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편안하게 대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자식 농사 잘 지어 호강하겠다는 생각, 이제는 밭을 갈아엎듯 완전히 버리십시오. 그 기대가 여러분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결국 고독한 죽음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와 비교에서만 찾으려는 마음의 빈곤입니다. 노년의 빈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경제적 빈곤이고 다른 하나는 자존감이 바닥난 마음의 빈곤입니다. 니체가 보기에 더 경멸스러운 것은 후자입니다. 돈이 없어도 당당한 사람이 있는 반면 돈이 넘쳐나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칠순 잔치를 호텔에서 얼마나 성대하게 했는지, 자랑하는 친구, 며느리가 명품 가방 사줬다고 모임에 들고 나오는 친구, 골프장 회원권을 과시하는 지인들. 그들의 표정이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던가요? 아니면 나 좀 봐줘, 나 이렇게 잘 살아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보이던가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의 모든 근심과 걱정, 불행의 원인은 바로 남들의 눈을 의식하는 허영심 때문이다. 집에서는 찬물에 밥 말아 김치랑 먹으면서 남들 앞에서는 비싼 밥을 사야 직성이 풀리는 체면치레. 내 몸 아픈 건 참아도 남들이 나를 돈 없는 늙은이로 보는 건 죽기보다 싫은 자존심. 이것을 한자로는 허례허식이라 합니다. 빌허 얘도 얘 꾸밀식. 속은 텅 비었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의 열쇠를 자신의 주머니가 아니라 남의 주머니에 넣어두고 다닙니다. 남이 와 대단하시네요 라고 칭찬해주면 문을 열고 행복해하고 남이 별거 아니네라고 무시하면 문을 닫고 불행해집니다.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권을 왜 남에게 넘겨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초라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피부는 늘어지고 기억력은 감퇴하고
사회적 지위는 사라집니다. 왕년의 나는 대단했는데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의 감투를 끄집어내고 자식 자랑을 하고 거치장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런 태도를 노예의 도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노예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 시초 있는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60대, 70대가 되어서도 남과 비교하며 살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옆집 김 씨가 해외여행을 가든 말든, 동창 박 씨가 건물을 샀든 말든, 그것이 나의 오늘. 저녁 된장찌개 맛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법륜스님은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 말고 남의 행복 위에 내 불행을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지옥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비록 작고 소박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즐길 줄 아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품격입니다. 진짜 어른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눈빛이 맑은 사람, 큰 목소리로 떠들지 않아도 말 한마디에 깊이가 있는 사람,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복 스위치를 남의 손에서 빼앗아 오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한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에머, FATI, 즉 운명애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내 삶을 가꾸고 사랑하기에도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니체, 쇼펜하우어, 법륜스님, 그리고 공자의 지혜를 빌려 남의 눈치만 보다가 죽는 사람들의 비극을 살펴보았습니다. 변하는 사람 마음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인생을 걸고 보상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남과의 비교로 자신을 갉아먹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만 내려놓아도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니체는 인간 정신의 발달 단계를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에 비유했습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남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았던 낙타의 시기를 이제 끝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자는 나는 원한다 I will라고 포효합니다. 기존의 질서, 타인의 시선, 낡은 관습을 거부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어린아이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놀이에 몰입하며 즐겁게 웃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놀이터에서 남 눈치 보지 않고 순수하게 하루하루를 즐기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고독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과 대화하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산책하고 혼자서 사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강인한 영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자성어에 독고굽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홀로 독 외로울 고 구할 구 가출비. 원래 뜻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해보자면 홀로 외로이 있을지라도 스스로를 갖추어 나간다는 의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고 이미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도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오직 나를 위해 쓰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십시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고 거절하고 싶으면 거절하십시오.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남은 생에 대한 예의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찬란한 자유의 햇살 아래서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독하되 외롭지 않고 홀로 서되 고립되지 않는 당당하고 품격 있는 노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밤을 빕니다. 감사합니다.